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무미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쉼이라. 기회주의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주의자는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어떤 결과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황이나 환경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종종 권력 또는 부 또는 지위에 대한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고 또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아주 기꺼이 활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기회주의자는 상황을 읽고 또 상황에 적응하고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이 행동을 조절하는 데 매우 능숙하지요. 그들은 또 카리스마가 있기도 하고 또 설득력이 있어서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이렇게 사로잡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데 아주 능숙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편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회주의자는 신뢰할 수 없고 또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를 약속하고 다른 것을 행하거나 과거에 그들을 도왔던 사람들의 신뢰를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종종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관계와 어떤 무결성을 기꺼이 무시합니다. 성경에는 이 기회주의자에 대한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사람 중 한 사람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에서 사울 왕은 아주 좋은 사람으로 시작을 하지만 자신의 힘과 야망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는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또 자신의 이익을 백성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사람으로 변질되지요. 또 신약에서는 바리새인들이 그러합니다. 권력과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이 종교를 이용하는 이 기회주의자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신의 지위와 명성에 더 관심이 있는 그런 위선자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회주의자는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꺼이 거짓말하고 또 속이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진정한 동기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명령을 따르도록 조종하는 데 매우 능숙합니다. 혼돈의 시대에는 늘 이 기회주의자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혼란한 와중에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다윗이 피난가는 이 상황에서도 기회주의자가 등장합니다. 또한 혼란 가운데 자신만이 정의로운 것처럼 떠벌리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이는 이 혼돈의 상처로 물든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하는 우리 모두의 아주 일그러진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유대 산지 동쪽을 향해서 더 전진해 갔을 때 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나귀 2마리에 먹고 마실 것을 잔뜩 싣고 다윗 앞에 등장합니다. 그는 왕과 또 그의 가족,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위해 준비해 왔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내밀지요. 그러자 다윗이 그의 주인 이 무비보셋의 행방을 묻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지요.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로서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을 때 유모가 그를 안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5살 때부터 다리를 절게 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왕이 올랐을 때 그를 찾아서 처단하지 않고 오히려 궁중으로 불러들여서 마치 자신의 아들들과 같이 여겨줍니다.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했던 것이죠. 무비보셋도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다윗을 아주 충성스럽게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시바는 이 무비보셋이 반역의 혼란을 틈타서 사울의 이 옛 왕위를 찾으려 한다고 다윗에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후에 이제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비보셋을 만날 때 무비보셋은 시바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시바는 혼란을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당시 이 모든 것들을 알지 못했던 다윗 왕은 이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시바 너의 것이다 라면서 넘겨주지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무고한 험담을 늘어놓으면서 마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또 스스로 그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양심적으로 행동해야 하겠죠. 또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 성도의 거룩한 모습이 훼손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교회 다니는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저 사람은 매우 그런 데에 능숙하다, 굉장히 기회만 찾는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산다, 그런 평가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들 모두가 마치 그런 것인 양 치부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좀 더 행진해서 이 감람산 동쪽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사울의 친족 중 하나인 시므이라는 자가 이 왕과 무리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심지어 돌을 던지면서 또 위협을 가하죠. 그는 다윗이 이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이 사울 집안이 흘린 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주장합니다. 친 사울계 사람들, 그러니까 사울 왕조가 사울 한 명에 의해서 이제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사울과 친했던,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던 이 사람들은 당연히 다윗 왕조가 빨리 끝나기를 바랬겠죠. 그래서 이 권력을 다시 한번 찾을 그날만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므이는 마치 자신이 선지자라도 된 것처럼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주장 이면에는 다윗을 향한 어떤 이 분노와 질투, 또 권력에 대한 사심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다윗 왕권이 강했을 때,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강한 이런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다윗이 이제 위기에 몰리자 그 기회를 틈타서 다윗을 아주 격렬하게 저주하고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다윗의 곁을 지키고 있던 이 군사 지도자였던 이 아비새가 시므이의 머리를 베게 해달라고 다윗에게 요청하지요. 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그의 저주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를 내버려 두자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스스로를 왕이 아니라 죄인으로 인지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어떤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당한 저주에 맞서지 않고 시므이의 비난과 저주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더 깊은 참회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이 망명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존 버년의 소설이죠. 찰러 역정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매우 흡사합니다. 도대체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또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거짓과 또 저주가 가득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라고 우리가 여겨질 만큼 지금 이 시대가 그러합니다. 이 순종의 길의 끝에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결말이 있을 것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또 믿으면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 또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또 믿으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죄악이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정말 힘들게 느껴집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약의 권세들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실 주님을 소망하며 묵묵히 이 길을 걷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백운교회 위에 진리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늘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진리의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선한 사역들을 감당하시는데 지치지 않도록 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고통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치료받는 과정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경험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는 고백들이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흘러나오게 하시고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승리의 소식들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넘치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